그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그 지원자들을 또 엄마들을 대하고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이 성경적 여성관을 회복해서 바르게 쓴다면 이 하와가 꼬셔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처럼 아담을 또 다시 잘 꼬셔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제 포부가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임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15년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아내가 변하면서 남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역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성신학을 가르칠 것이냐 여성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가 말하는 여성 바울이 말하는 여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므로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사회적 구조가 바뀌고 왜냐하면 로마와 유대 사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좀 배우할 텐데 이 구조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지는지를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 계속하면 되죠. 네. 자, 오늘 1강은 제목을 저는 졸리실까봐 식사하셨잖아요. 네, 조금 어린아이 같지만 제목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유대와 로마 사회의 여성을 이해해. 네, 자 누가와 바울이 말하는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유대도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 대충 아실 거고, 네, 구약부터 우리가 봐왔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신약의 유대 사회는 그 주변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다면 여성의 이 위치, 그러니까 가정과 경제와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안에서의 위치가 어땠나를 볼 건데 왜 로마도 보고 그럼 유대만 보느냐, 유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자, 그때의 시대가 유대가 있었고 거기에 포함한 로마가 있었는데 율법과 성전의 중심이었던 이 유대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시고 활동을 하셨지만 실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디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회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로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굳이 또 보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씩 좀 보면서 갈까요? 자, PPT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종종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또는 종교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 네, 그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자, 전사님 제가 처음 봐서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자, 전사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한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라.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라.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내게 주신 십자가, 그거를 또 붙잡고 기도하는 두 가지 방면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실제 행동까지 훌륭하십니다, 전도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누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라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십자가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안수집사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가 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그러니까 말씀 홍수가 나니까 전하는 말씀은 수준이 이미 높아야 되고, 하지만 듣는 우리는 귀는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깨닫는 게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딱 붙잡고 이렇게 하시길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던 그 시대는 아주 복잡한 시대였어요. 그저 우리는 유대만 생각할 수 있고 로마의 속국이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유대라는 문화와 또 로마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사이에 그 접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문화에서 우리가 문화 충격, 문화 충돌 이런 것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한 두 가지 문화에서 그리스도가 출발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해드릴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발생, 비교 종교학도 배우셨다 하지만 발생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1세기 유대를 좀 먼저 볼 텐데, 이거 AI가 만든 거예요. 누구 같으세요? 오른쪽은 바울이요. 네, 밑에 써 있죠. 조그맣게. 네, 누가와 바울을 사진이 없는 거예요. 네, 찾아도 사진이 없어서 좀 제가 너무 찾기 귀찮아서 AI한테 누가와 바울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것도 네, 1, 2분 안 돼서 딱 만들어내는 거 보고 1분 안에요? 1,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얘가 똑똑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냥 누가와 바울이 확 느낌이 오시죠? 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오면서 그들은 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보면 이 단순한 종교의 규칙 정도, 네, 그들이 살아가는 법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하는 질서였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먹을 건지, 또 안식일 어떻게 지킬 건지, 정결한 게 뭔지, 속된 것이 뭔지, 그 모든 삶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율법에 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신 거잖아요. 오자마자. 자, 성전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그러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에서도 포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예수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 신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엄청 중요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그 1세기 유대의 이 사회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로마의 그 제국, 큰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다? 로마를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는 그 이후로 그 신구약 400년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기한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구약에 없는
네, 우리 전사님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파. 네, 그 다음에 사두개파, SN파, 뭐 열심당원 등등의 이 각각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SN파, 열심당원 이 각각이 추구하는 바가 또 다르잖아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이 종교의 열심이기도 하지만 정치 사회에도 이들은 각각의 이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또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SN파, 열심당원 네, 이 서로가 잘 연계되어 있고 이들이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그 파. 네,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 무엇이었다? 메시아.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줄 각각의 기대치를 가지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네, SN파는 SN파대로, 열심당원은 열심당원대로 각각의 이 바라는 바를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로마 시대는 어땠는가? 자, 로마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제일 큰 제국이었고 항로를 참 잘 닦아놔서 우리가 전도하기 바울이 너무 전도하기 쉬웠잖아요. 참 로마의 그 군사력 또 로마의 행정력 그것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도시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되었고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었나? 시장도 있었고 행정기관도 있었고 종교 신전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엄청난 그 신전을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미 다 아시기도 하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었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로마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이따 PPT로 함께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 로마와 유대와 이 두 세계가 만나는 그 자리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가 동시에 있으면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있고 로마 도시와 이 사회 구조가 있는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이 자리를 좀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만의 공동체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아우르는 신앙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기 교회가 로마 사회 속에서 탄생되었고 발생되었고 전도되었고 동시에 이 그 사회의 질서가 구조가 이 유대인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구조가 어떻게 발달되어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새로운 구조로 세워지는지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과연 여성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쟁점이에요. 앞부분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에 많은 여성이 나오고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은 여성이 나오는데 자, 바울 하면 기억나는 여성 서신서에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생각나는 전도사님 신약에서 생각나는 여성 누구누구 있으세요?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성함을 권전사님 말고 우리 김전사님 김명수 전도사님 신약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여성의 이름, 네. 굳이 안 보시고 그냥 툭툭툭툭 네 떠오르는 이름 우리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 신약 처음에 보자마자 우리 엘리사벳, 네, 뭐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뭐 많이들 회자되는 여성 누구 있으세요? 우리 권전사님 생각나는 사람? 안나. 살로메 그냥 막 생각난 이 여성에 대해 우선 제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나 했는데 하는 게 많네요. 여성을 잘 모르시네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은 굳이 공부를 왜 또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이걸 또 가르쳐야 되나, 이러한 이 의문이 저한테 나름 있었는데 아유 네 많이 모르시네. 갑자기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뭐 제일 큰 동역자는 브리스가죠. 그렇죠.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루디아도 나오고 베베도 나오고 네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누가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늘 의문하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직도 온전한 해석이 필요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마르다처럼 그만 살고 싶어. 교회 안에서도 난 마르다처럼 그만 있을래. 맞지 않는, 네, 틀리다는 아니지만 딱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을 들어서 또 각각의 그 여성들이 나오는 사건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자, 일단 먼저는 오늘은 자, 이러한 로마와 유대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좀 궁금증을 내시면서 자, 이 로마 사회도 유대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쵸? 이 여성들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그냥 주변 인물이 아니라, 네, 이름도 없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동역자였고, 네, 그때 당시에 이 동역자라는 게 지금은 동역자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시대에 이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센세이션한 말이고, 이 누가와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이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수업을 들으면 라고 네,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은 이 1세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또 경제 문화 또 그 다음에 종교 안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논문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다시금 이 강의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제 논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영역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 내외에서의 여성의 위치, 또 종교적 위치,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논문 2장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2장은 한번 1시간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 시간, 다음 달부터 다음 시간에는 누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여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렇게 사회문화, 종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PT를 하나하나 좀 넘겨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자, 요것도 AI가 네, 제가 벽화나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좀 검색해서 올려보니까 그렇게 벽화가 깨끗한 벽화가 많이 없고 그 시대의 인물들이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네, 이 루디아나 브리스길라나 베베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AI가 추천한 겁니다. 자, 누가 바울의 여성관을 공부할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님만 계실 때는 이게 걸리지 않았는데 남성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자꾸 이 여성의 얘기만 하는 거에 흥미를 잃으면 어떨까 제가 염려 근심이 자꾸 생겨서 여기에 대한 다비성을 여성 지분이 많아가지고 이상이 여성이라서 여성 알아야 돼. 근데 갑자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한 흥미를 잃으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 자꾸 멈춥니다. 제가 딸이 소리. 아 집사 딸이 소리라서 더 알아야 돼. 알아서 가르쳐. 딸만 셋, 네. 네 아들 셋, 네 저요. 아들 셋에 딸 저는 없어요? 딸 있죠. 네 막내딸 하나 주셔서 전 딸 있습니다. 근데 위너는 왜 집사님 같을까요? 딸 셋이 더 위너 같습니다. 아들들 쉽지 않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들들은 요즘 전쟁 나서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엄마 이 상태면 우리 다 끌려갈 수 있어. 셋 다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셋 다 끌려갈 수 있다고 엄마 우리 얼굴 많이 봐놓으라고 요즘 기도해라 제가 그러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 바울 아까 봤잖아요. 자 우리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안경을 좀 보기에는 이렇지만 이미 노안이 와서 아까부터 왜 이렇게 침침한가 한 개도 슬라이드가 안 보여서 네 아유 세상이 밝아졌네요. 밝아져. 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흐릿하던 게 명확히 보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 사회 여성 자 오늘 여성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을 말하면서 저는 감성적으로 여성을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싶냐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구조예요. 네, 가정의 영역 안에서도 누가는 그 의사결정권을 누구가 갖느냐 가정 안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하고 싶고 재산을 상속받고 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또 네 그리고 또한 이 사회 영역 안에서도 이 공적 공간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 안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루디아는 본인이 활동했고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 사회에서만 볼 것도 아니고 유대사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종교 영역도 중요합니다. 유대의 종교 영역의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서가 되는 네, 그러한 율법이 여성에게는 어떻게 작용되었고 그 율법을 여성은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분명히 네, 율법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모습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로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유대부터 보지 않고 로마를부터 보는 것은 이 바울의 사역 무대가 로마 도시이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이러한 여성들도 그 세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로마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유대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누가와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가 고대 로마의 여성 인식 보면 로물루스법 이름의 부제, 임마누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유대와 로마의 차이를 보면 유대가 훨씬 더 이 가정의 구조만 봐도 유대가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까 여성만 보더라도 로마에서 훨씬 더 여성들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유대가 더 이 억압적이지 않았느냐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로마의 초기를 보면
로마의 초기를 보면 자 로물러스법이 뭐였냐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딸과 아들만 양육 가능 써 있잖아요. 많은 여아가 버려져 여성 비율이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자 아이를 낳았어요. 네, 로마의 출발점은 아주 냉혹합니다. 여아 유기에 관습이 있었어요. 즉 딸을 낳으면 그냥 유기했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생명 존중 의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버려요. 그리고 자 임만우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손 안에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손으로 여성을 막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적인 주의를 아예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의 부재, 우리 성경에서 구약만 봐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자, 개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없고 아버지 이름의 여성형을 그냥 사용해요. 그 유명한 사람의 이 여성의 비문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보니까. 근데 그 여성의 비문에는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이 아버지 이름의 여성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성의 비문 앞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 친척의 다른 누군가의 남성의 이름을 앞에 일단 따와서 그 가문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가문의 이름 옆에 여성의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기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름 뭐가 있었을까요? 그 꽃순이 말자 숫자는 한참 뒤고 우리 조선시대에 그 노예들을 불렀던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네, 제일 위에는 물론 그 가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뭐 많게는 500명씩도 거느렸다고 합니다. 재산이 되니까. 자, 이 로마의 가정 구조 피라미드가 왜 중요한가? 로마 사회의 구조도 이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가정은 로마의 사회를 그대로 축소한 거나 다름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의 가정은 사적 공간이 아니에요. 자, 경제 단위가 되고요. 종교 단위가 되고요. 권력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법적 권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권력자가 바로 가정의 구조였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여자의 위치 나쁘지 않은데요? 바로 밑에 노예보다 훨씬 위에 자녀보다 위에 있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 자, 초기 교회가 우리 어디서 시작됐죠? 가정에서 시작됐잖아요. 가정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교회 이러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 따뜻한 작지만 정이 흐르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 그 끈끈함으로 맺어지는 이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도 그렇고 초기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로망이고 선망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체제 안에서 이러한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가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아예 제한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녀는 성인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버지가 생존했을 당시에는 독립이 어려워요. 네, 아예. 그리고 이 노예와 해방 노예가 있지만 지금 노예도 있고 해방 노예도 있잖아요. 해방 노예도 마찬가지로 해방되어서 해방 노예인가 아닌가? 해방 노예가 붙는 것처럼 이 법적으로 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해방되었어도 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 규범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예절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의 질서 아래
기본 단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그들의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말할 때 왜 이렇게 말했는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데일만의 진술. 사회 구조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었는데 제국의 경제 구조와 마찬가지로 가정 구조도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가장과 그의 직계 가족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고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는 간의 노예를 통제하였다. 그랬고 로마 사회에서 이상적 가정상은 10인 남성이 가정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가장의 명령에 따라 집안 살림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읽어야 되느냐?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로 이 가정 안에서 모였을 때 지금 봤던 이 피라미드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구조가 즉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피라미드의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을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 사회는 공화정과 제정기를 거치면서 또 여성의 지위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자, 공화정 시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가 엄격했고 가부장적 질서에 절대 순종했다 그러면 제정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네, 남편으로부터 서서히 독립도 하게 되고 또 공적 행사도 참석하게 되고 자,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 여성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거나 관직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여성들도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로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인인 여성들까지도 시민으로서 쳐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 제정기의 여성을 조금 더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 그림 두 개는 다 벽화에서 따온 건데요. 자, 그림을 볼 줄 아시면 좋겠어요. 뭔가 좀 특이한데 뭘 하고 있나요, 여자들이? 뭘 하고 있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이쪽은 악기 같은 거를 앞에 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쪽은 공책도 있고 안에 이 철필 같은 거 네, 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글을 썼고 네, 뭔가 노트에 기록도 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고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되었던 것 같다라는 걸 실제 증명하는 벽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들은 좀 상류 계층의 여성인 것 같죠. 네, 자, 로마는 이렇게 계급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네, 말 그대로 사회의 계급 구조예요. 아까는 가정의 계급 구조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회의 계급 구조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성주의의 신장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악기도 하고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점점점 성장했다 그러면 이 여성지위의 신장을 법적으로도 보호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위도 네, 상승했는데요. 네. 우리 권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려야지 잠이 안 오실래나?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녹화 중이라서 말을 잠깐 이렇게 네, 자, 전사님 잠시 우리가 네,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게 아마 PPT가 있을 거예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재미난 걸. 뭐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미난 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제목 한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권 전도사님. 저 위에 글씨요? 네. 알렉사메노스 낙서. 네. 기독교에 대한 조롱 돼 있죠. 네. 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알렉사메노스 낙서. 네. 아,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당- 화면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체 화면으로 열어드릴까요? 네. 왜 안 열릴까요? 위에 좀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게 그 당시 벽화에 사람들이 낙서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에 이 신을 경배하는 모습인데 옆에 사람이, 근데 십자가 위에 뭐가 있나요? 당나귀가 있잖아요. 당나귀가. 그리고 사람이 당나귀가 매달려 있는데다가 경배하는 모습인데, 이게 2세기 로마에 기독교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조롱과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켰다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들이 조롱하는 낙서예요. 너네들은 이런 신을 믿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그때 죄인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조롱과 수모 속에서 1세기, 2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교했던 거예요. 그저 순교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이 조롱을 참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로마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도 대단한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그저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고 순교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낙서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실제적으로도 핍박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잠이 좀 깨셨나요? 다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제가 했던 걸로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루디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 움비치아 포르투나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젓갈장사예요. 젓갈장사하는 그러한 여성도, 폼페이의 나중에 문화를 열어보니까 젓갈장사했던 사람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금융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 이건 실지입니다. 실지,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로 돼 있는데, 자, 우리 잘 보이시죠? 우리 권 전도사님이 루디아 밑에 있는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여? 안 보이네. 너무 작게 만들었군요. 그러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지 않으시면, 자,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독립적인 사업가였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다만 우리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에 바울을 다 초청해서 묵게 만들고 예배도 그 안에서 교회도 이루어진 걸 보면 루디아가 남편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가장이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고, 바울의 대단한 후원자였잖아요. 자, 로마 시대에 보면 아까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의 집안의 이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 후원자라는 게, 자, 로마는 집안에 들어가면 식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이 2개가 있어서 부자인 사람은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식탁에 있는 그걸 부자가 다 먹은 다음에 먹습니다. 이 부자는 후원자가 되는 거고요. 이 가난한 자는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로얄,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있었던 건데 고린도서에 보니 바울이 딱 주의 만찬을 성도들이 하는 걸 보니 부자가 먼저 먹고 가난한 자가 나중에 먹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간과하셨을 수도 있는데 참 이거는 알베르토 안델라가 쓴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난 전사님 이것도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아는 자녀 생산 가문 동맹을 위한 사회적 계약.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류 사회는 뭐 이렇기도 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재미난 거 음주 축창 키스가 있었대요. 의무적으로 키스를 해야만 여자가 술에 취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적으로 키스를 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은근 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성에게는 혼외 관계가 당연했어요. 근데 여성에게는 엄격하게 결혼 전 또 결혼 후도 마찬가지고 정절을 요구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도령과 성춘향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16세, 15세 결혼했던데 이때 12살. 근데 제가 요번 달 23일 날 탄자니아에 어머니 학교를 세우러 가거든요. 제가 작년에 네팔을 다녀왔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두 개가 지금 네팔은 아시아고 탄자니아 아프리카인데 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를 팔아요. 이때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네팔과 아프리카에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아이를 팔아서 이 아이가 매춘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일단은 결혼하는 남편에게 파는데 돈을 받고 아이를 파는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쫓겨나거나 도망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다시 이 아이를 또 되팝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서는 인도로 매춘으로 이 아이를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보호하는 단체에서 이 아이들을 싹 구해가지고 다시 데려다 주면요 다시 또 팔아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부나 이런 가난한 집에 저희가 염소 한 마리가 이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씩 사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 탄자니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시대 로마는 여자를 타부시에서 나면은 버렸지만 이 네팔이나 이 탄자니아 쪽에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나면서 소경된 자가 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네팔도 탄자니아 나라도 여전히 그런 불구 아이가 태어나면 죄인 취급당하고 버려지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탄자니아 일기를 세웠을 때 그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이 엄마가 내 아들 조슈아를 다르게 보게 됐다. 내 짐으로만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해서 내가 보고 나니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이제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겠다.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조혼의 문제가 저는 이 시대에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온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 안젤라는 뭐라 그랬느냐? 로마 남성은 결혼 전 노예나 매춘부와의 관계를 당연시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창가로 데려가기도 했고
그러나 여성에게는 결혼적 순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라고 나오죠. 네. 자, 그다음 이거는 뭐 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여성의 위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신전의 저 사진은 실제 있었던 거고요. 자, 폼페이 아폴로 신전은 복원도예요. 별 차이가 없죠. 저도 이거 강의한 준비하면서 AI가 너무 훌륭해서 놀랐습니다. 자, 이시스 여신 제사도 마찬가지로 네, 다양한 계층의 종교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는 종교가 매우 개방적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사당도 있습니다. 사당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마다 신전도 있고 대신에 이 로마에서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합니다. 이들에게 이 종교는 말 그대로 뭐 우리의 이제 BGM 배경음악 같이 그냥 어디에 가나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걸어다니면 여기저기서 막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이 막 나왔던 지사님 그 시대 맞으신가요? 그 시대 아니신가요? 젊으셔서 저희 시대 때는 네 목사님 그러시죠. 저희 시대 때는 걸어가면 여기서 음악이 막 나왔어요. 너도나도 막 음악 틀고 이랬는데 요즘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네 듣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자 보시면 여성 중심의 종교 활동도 있었다라는 거. 네, 이 데모스포리아 축제에는 네, 기혼 여성만 또 참가하게 되었고요. 이 연중 축제에 참여할 때는 노예들도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고 또 이 처녀 사제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탈 네, 이 베스탈은 누구냐면 이 처녀 여사제, 네, 여사제예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남성의 후견 없이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네, 이 독특한 종교적 규벌과 공적 지위가 있었고, 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2시까지만 하고 또 쉬었다 할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로마를 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로마에서도 이 종교의 참여는 여성이 잘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계급에 따라서 좀 이 한계는 있었다라는 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신을 따라야 됐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되게 개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조는 남성 중심의 구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 참 이렇게 어찌 보면 로마는 여성에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가능성의 틈이 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체제는 가부장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왔을 때 이 로마가 더 많이 한 걸음 진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보로 착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 로마를 제가 계속 구조와 체제를 말하는데 이들은 사회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돼서 그들이 한 것 더 성숙해진 더 발달한 그러한 구조로 변경되었나? 그건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부장적인 체계에 있었고 그들의 이 피라미드 권력 구조 안에 모든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